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소통이죠.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소통. 어떻게 소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야 되겠지만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수준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냐라고 하면 좀 억울하신 분들,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억울하시죠. 그래서 크기만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크기만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다란 집사님이 기도를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워낙 울림통이 좋으셔서 막 마이크 100m 앞에 두고도 막 소리가 울리니까요. 기도가 수준이라는 것은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결, 소통,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뚫리면 다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뚫린다는 것은 소리가 커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것. 이 선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요, 뭐 교회 개척만 하면 바로바로 막 성도들도 모이시고 막 건축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그 부흥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들 별로 없으셨어요. 공부는 많이 못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재정도 없고 쉽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함의 기도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큰 원동력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도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죠. 모임 때문에 금요일날 집회를 하지 못하거나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원들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도가 막혀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문자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은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 좀 같이 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다시 좀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2013년도 한 3, 4월 달쯤에 한 것 같아요. 도곡동에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계셨던 분들?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 원고를 이제 보니까 원고 대부분이 없고 한두 개가 있어서 봤는데 그냥 접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제가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아주 집요하게 팠던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관점이냐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그죠? 저는 이 썰렁한 개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그걸 기도로 이해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문이 돼요. 언제 가장 많이 쓰죠? 예배 마무리할 때.
예배 마무리할 때 우리는 주문을 외우고 마치죠. 그렇죠? 주문을 외우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타이밍에 주기도문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광과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거기서 명령형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로 끝났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보기 전주에 수업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때 천기누설이 일어나요. 그죠? 선생님들 자기도 모르게 이거 시험 나온다 이런 말을 막 내뱉으시면서 그러니까 졸던 애들도 그때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그거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거 안 듣고 딴짓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나올 거는 안 보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죽어라 외워가지고는 막 시험 망치고 막 그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보화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로 소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틀리고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전부 다 주기도문의 한 부분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죄를 사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가지를 파편적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6장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절로 줄이면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누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오늘을 주님 안에서 잘 살면 그게 영원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할렐루야. 요즘같이 계획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시대에 이 말씀은 굉장히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영원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에는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누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보기 원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늘 외우지만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하나가 되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크게 두 부분이에요.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요. 뒤에는 후반부 11절부터 13절은 우리의 필요, 또 죄사함,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은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숙제를 하나 드리면 그 식사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좀 당이 떨리시겠지만 떨어져 힘드시겠지만 네, 그렇다고 방언처럼 절대 주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또 잠깐 기다리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기다리고 천천히 기도로 한번 소화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매주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뻔한 얘기를 저렇게 신선하게 하실 수 있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 전부 다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써놓고, 여호와 자음만 써놓고 성경을 베끼거나 읽다가 그 여호와가 나오면요 그냥 넘어가요. 잠깐 뮤트,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신 써놓고 여호와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미사려구도 많고요. 막 제가 옛날에 왕십리 어떤 교회 섬겼는데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30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오후 예배에. 설교가 아니고요, 대표 기도를. 그러니까 15분 지나면 막 코 고는 소리 들리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가 굉장히 길지만 정말로 화려합니다. 성경 전체를 막 아우르면서 그런 식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담백해요. 굉장히 짧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왜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요청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거창하지 않은데 생명력이 있어. 거창하지 않은데 주님이 바로 앞에 코앞에 계셔. 아, 저 기도 배우고 싶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기도할 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안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그러면 자, 우리 교육자들 잘 봐주시고 나는 어머니라고 부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머니 계십니까? 예. 네. 이모, 당숙 안 계시죠? 주로 우리가 주님을 호칭할 때는 아버지, 아빠, 주님, 예, 아저씨는 없으시겠죠? 이렇게 정도로 불러요.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의 불렀다. 왜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문화요 전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유겸이랑 엄청 친한데 유겸이가 저한테 아버지 그러진 않아요. 은율이 서율은 아빠라고 부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왜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거죠. 원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아니지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다 뛰어넘으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호칭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노예나 종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 구름 위에 앉으셔가지고 선녀들이 부채질 해주고, 그죠? 더운데 막, 그죠? 그러면서 너무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안 보여, 막, 그죠? 미세먼지보다 더 조그매요, 막. 하늘만 함께 조그만 거니까는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주님이 너무 막 교회 성도가 하늘마음교회만 있는 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 때문에 바쁘시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기 쉽지 않으신 분,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잘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어긋나면 바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하늘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5절부터 8절에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헤븐입니다. 멀리 있는 창공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지금? 골방에 계신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5절을 봐야 돼요. 5절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형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만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은 거죠. 어이구, 저 목사님 기도 잘하시네. 저 권사님 기도 오래 하시네.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 몇 시간 한다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로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대1로.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골방에서 나와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가 있어서 나를 감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1대1로 깊은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골방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자매가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 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독방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이미 골방으로 집중이 되어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다 보고 계실 텐데,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적발하시기 위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언제 나한테 올까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흔히 우리는 주님 너무 바쁘셔서 나까지 또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자, 이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바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실험해보세요.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바로 나 여기 있어. 그렇죠? 아침에도 출근길에도 내가 마음을 들이면 곧장 골방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골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을 닫아야 될까요?
방문, 그죠? 그리고 염려의 문, 근심의 문, 걱정의 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어두움의 문들을 닫으셔야 됩니다. 방문은 다 닫았는데 방 안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딴 생각하면요, 문 안 닫으신 거예요. 그러나 복잡한 출근길에 훈련이 잘 돼서 눈만 감으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골방이 열린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문을 닫은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골방을 만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곧장 하나님, 바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오고 갔고, 갑자기 친구한테 10년 전에 꿔준 돈 막 떠오르면서 열받아 막, 그죠? 그 친구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고 막 온갖 염려가 갑자기 막 기도할 만 하려고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골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방에 어두움과 세상 생각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랑 1대1로 깊이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골방을 세워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잡생각들이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6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일하다가도 자식 전화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십니까? 대부분은 급한 일이 아니면 자식 전화부터 받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는요, 자녀에게 골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아니에요. 언제 골방이 돼요? 따라합시다. 돈 필요할 때. 그죠? 갑자기 친절해지고, 그죠? 괜히 뭐 부모님이 안부를 묻고 막, 그죠? 부모님은 벌써 그런 서론이 나올 때부터 얼마 필요하니? 이렇게 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골방이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에 하나님과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하늘 위에 물리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두 번째 하늘아버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중언부언.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중언부언인데. 그렇죠?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우리가 알기로는 두서없는 말을 중언부언이라는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중언부언을 두서없는 말이라고 해석한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논리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겠죠.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 잘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술 선생님을 불러야 돼요. 기도를 처음부터 써가다가 중간에 반복되는 순간 그 기도는 아웃이에요. 왜? 중언부언이니까. 야, 넌 중언부언 아웃이다. 체크, 아웃.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럼 논술 선생님들이에요. 첨삭하시는 빨간 펜 이런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했던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냐면요, 자기의 필요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남자친구 주십시오. 남자친구 주십시오. 남자친구 주십시오. 계속 주문처럼. 주님, 4천만 땡겨주십시오. 4천만 땡겨주십시오. 계속 기도. 주님, 남편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만 계속 막 기도하는. 자녀가 안 큽니다. 빨리 크게 해주십시오. 오늘 자고 나면 중학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계속 막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너무 간절하면. 없습니까? 저 신대원 들어갈 때 그런 기도 했어요. 주님, 신대원 이번에 꼭 들어가. 한 달 남겨놓고 들어가기를 결정했으니까 시험이 한 달 앞인데 이번 달에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미친 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거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왜 그 기도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희 은율이 생일이 12월 30일인데요.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좀 얼마 됐네요. 한 6개월 거의 다 됐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저희 아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일이 돼서 선물을 받고 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뭘 시작할까요? 다음 생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내년 12월 30일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눈을 뜨면 또 자기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면 계속 전화 또 우리 아내한테 이제 무슨 로봇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생일 때 이거랑 이걸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만화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하가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막 저희한테 계속 막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얘는 참 대단한 열정이다. 그 또봇을 향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님도 멈출 수 없을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마음에 그렇게 막 작정을 하고 막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아들이 나에게 이것을 계속 엄마에게 선포할까? 혹시나 아빠가 잊어버릴까 봐. 혹시나 내가 싫어하는 거 사줄까 봐.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은율이의 필요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중원부원의 기도의 문제는 중원부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 말씀이 7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중원부원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같은 말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그리고 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계속 내 필요를 관철시켜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자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나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원, 바램 이렇게 이야기해요. 축원. 굳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원부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땅의 아버지의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제가 예언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완벽할 수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전 아이들이 커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 카드가 전능하다고 믿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 차 좀 사주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집 좀 사주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카드로 제 카드로 안 되거든요. 저의 능력의 한계가 있죠. 저의 마음의 한계가 있어요. 늘 사랑을 주고 있지 못해요.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오해를 벗겨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랜만에 오건 처음 오건 아니면 늘 왔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계신 거죠. 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내 감정을 놓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 감정을 놓치시지 않아요.
나의 깊은 마음의 탄식까지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요,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모태 출석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 다 알아도 주중에 기도 1도 안 하면요, 그 하나님하고 어색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종교 하나 갖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아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여전히.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 전에 뭘 잘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자녀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엄마 제발 밥 좀 주세요. 오늘은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막. 그래야 밥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애들이 막 엄마 삼창해야 밥을 엄마 이렇게 해야 옛다 받아라 밥을 주십니까? 또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PPT를 준비했어요. 딱.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줘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밥을 줘야 내가 신경질을 안 낸다. 밥을 줘야 내가 엄마의 가세를 도울 수 있다. 그걸 듣고 엄마가 설득이 돼가지고 듣고 보니까 밥을 줘야 될 것 같아. 얘따 밥 받아라. 정상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면 여러분 자녀를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노예나 종으로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심지어 영양가를 생각해서 밥을 차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 그냥 아버지 했는데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쫙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1시간 동안 그러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예요. 왜 눈물이 흘러요? 아버지 앞에서는 내 마음이 들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운 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마음이 좋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자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힘들 때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그냥 하고, 다른 얘기 안 해. 힘들다는 얘기 별로 안 해.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끊었는데 마음이 좋아져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쉰 거죠. 이미 나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상태도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죠. 제자훈련도 준비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안 친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 엄청 많이 봐요. 다 알아.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냥 우연히 교회 한번 왔다가 목사님이 차 한 잔 마셔서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영접기도를 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영접기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그에 빠지면 되게 찝찝해. 뭔가 벼락 맞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 기도가 뭐라고 막, 그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랑은 대화할 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영접한다고 막 낚이는 수가 있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제가 영접 기도를 제가 따갈로그어로 시켰습니까? 필리핀 방언으로 시켰어요? 일단 복음을 전했고 현대의 교양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쓰는 표준어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 기도도 본인이 입으로 했어요. 제가 막 조정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무리 낚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고 나면요, 뭐가 바뀌냐면요, 감정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영접 기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바뀌냐면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자, 창조주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느낍니까? 저랑 있는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동안은 아버지와 지내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왔어요. 처음 불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계속 천천히 불러보세요. 아버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건 처음 오셨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문을 닫을 때 골방이 만들어지지만 이 골방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저는 저를 봐도 여전히 제가 누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점점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어렵고 기도하게 되고, 주로 제 아내가 저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죠. 잘한다고 해주고 막.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엄청난 진리를 선포해 주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에 그냥 자유함이 왔어요. 뭐냐면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누워서 했더니 툴툴거렸더니, 당신 설교 자리에서 사람들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해. 딱. 이건 한 잔을 먹고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나? 나 그냥 생긴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막 위로가 되는데 이 진리가 위로라는 거죠, 진리가. 제가 그러면서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았구나. 제가 이 안에서, 이 앞에서 아버지 안에 있어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우리가 숨기 쉬워요. 어제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전사님, 또 수진이가 저기 완전 영화부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원래는 곰팡이만 닦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나무가 다 썩어서 5년 동안 저기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저기가야말로 골방이거든요, 진짜. 봤을 때는 아무런 곰팡이가 안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엄청난 곰팡이가 이제 계셨던 거죠. 어느 순간 이게 가득 차니까요, 곰팡이가요 밖으로 냄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은 신앙인인데 그 마음속에는 한 번도 빛이 비춰본 적이 없어요. 바람이 통해본 적이 없어요. 겉은 멀쩡한 종교인인데 내면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본 적이 없어요. 나름 저기 방을 새롭게 하려고 환기도 시켜보고 구멍도 몇 개 뚫어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뜯어냈어요. 다 닦아내고
장로님 두 분이 어제 그 하시면서 침을 뱉었는데 곰팡이가 나오신 거예요. 입속에서. 하도 곰팡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바닥을 뚫어서 바람이 통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지 않으면 계속해서 곰팡이가 생기고요.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요? 그 사람 안에는 한 번도 빛이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장로님들 그걸 뜯어내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저희 교회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그걸 뜯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이걸 몰랐네요. 그러면서 막 그 힘든 일을 막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공동체는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혼의 기도가 열려서 숨을 쉬게 돼요. 그럼 우리의 죽어있는 내면 안에, 곰팡이가 가득한 내면 안에 겉으로 포장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경건의 모습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악취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기초가 그리고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못 누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기도가 움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하늘마음 가족들이, 또 우리 교우는 새 가족들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종교인에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했고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바람이 여전히 그 내면 안에 불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존재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랑만 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를 축복해요. 저랑 친해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오셔도 결국은 제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서운하셔도 주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누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절대 머릿속으로 기독교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로 내 마음을 추스리는 참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누려본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도 없을 것이고 내 삶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처음인 분도 계실 거고요, 오랜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늘 내가 골방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온갖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늘 결제 맞는 마음으로, 종이나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사역 잘했죠, 제가 열심히 헌신했죠.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서 자녀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좋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식사 시간 말고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기도하는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하고 지낼 것들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열려질 때 우리는 주기도문의 귀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